안녕하세요. 중년법파의 중년입니다. 김도영 전도사입니다. 톡톡한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저번 주에서 이어서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풍성하게 준비되신 그 말씀을 김도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요? 네,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난 것도 아니고 기도 중간도 아니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직 무슨 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이지 않았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그 전부터 계속 그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이 놀라운 다니엘의 기도의 장면 속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청 궁금한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우리 먼저 제가 21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이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르렀대요.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은 늘 저녁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잠깐만, 전도사님, 갑자기 이 본문 말씀 보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본문과 구절을 보면 병행 본문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비슷한 시기예요.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졌을 때가 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9절 말씀보다 원래 6장이 먼저 있지만 이후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6장에 보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그 조서에 왕이 사인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요. 맞아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좀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회사 안 가니까 새벽 예배 가야겠다. 오늘은 내가 좀 안 바쁘니까 지금 기도해야겠다. 늘 내가 여유 있고 시간이 될 때 딱 그때 기도하잖아요. 막 찔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딱 구별되어 있던 시간에 다니엘이 이미 정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루틴인데 맞습니다. 기도의 루틴을 잡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화. 할렐루야. 저는 그 기도 생활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난다고 믿거든요. 아멘. 늘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 여유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습관화된 기도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찔리긴 하지만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그 기도의 시간을 먼저 구별해 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잠깐 우리가 다른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습관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 궁금해요. 두 번째는 또 동일하게 21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렸대요. 이 당시는 원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다 성전이 다 이제 무너졌죠. 그런데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인 기도는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시켜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땀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땀으로 하는 거다. 네, 기도는 손과 발로 하는 거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냥 혼자서 입으로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기도는 다니엘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해야 된다. 저는 이 영상이 지금 네. 저를 책망하려고 찍은 영상 아니죠? 저도 찔립니다. 저도 우리 목장 모임이나 예. 기도 제목 나눌 때 예. 저희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돌아보면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해. 엄마 뭐 찾아가지도 잘 안 와. 그러면서 엄마 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는 거죠. 아이고 주여.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네. 와가지고 직접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저 그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 성전에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저희 목장이 저희 교회는 네. 목장 시스템인데 한 30의 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장이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릴레이로 이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발로 하는 기도, 손으로 하는 기도,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아파요. 병원 안에 가야 병원에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가지는 못한 상황이라면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적어도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가 아닌 손과 발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또 문득 생각나는 게 다니엘이 아까 지금 6장 말씀에서 네. 사자골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네네. 그때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제가 문구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형식이 이게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다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 창문 열어서 다 들키잖아요. 기도하는 거를. 창문 닫고 하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무릎 꿇지 말고 그냥 서가지고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던가. 마음속으로.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고집스러움을 더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멘. 참 전도사님이 그 말씀하신 오늘 말씀이 상당히 찔림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뭐 회심하는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주님께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혹시 어떤 집회나 어떤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뜨겁고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일상으로 넘어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그런 흐름들이 축 떨어지잖아요. 순간이. 이게 이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 루틴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죽지 않는 모습. 주여! 예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 태어나게 늦는 모습들.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이 거의 찔리는 영상이네요. 예.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전사님,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 그걸 이제 매 순간 봤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오늘 19장 그 한 부모만 보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기도했던 다니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 한 면만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막 다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저번 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항상 좀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또 허락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